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을 주신 성령님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교회에 도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육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므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지체들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마음에 받아지는 말씀을 다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그 복으로 살기에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도 이 세상의 추위로 말미암아 몸이 정말 얼고 또한 힘든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정말 주위와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닥치지 아니하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심을 믿사오니 주의 크신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307페이지, 신약성경 307페이지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권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매를 매지 말라.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하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성령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다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수 없는 위로를 우리는 받고 있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발견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은 얻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는 것은 세상과의 다른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데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참된 할례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2절 보니까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오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랬어요. 할례를 받으면 누구에게 있냐면은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당시의 유대교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에베소서 교회에 들어와서 유대교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깨워서 어디로 들어가기를 만들었냐면 율법주의자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3장을 보면은 3장을 볼게요.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누가 깨는 자가 있는 거예요. 꾀 넘기는 자가 있는데 그 꾀에서 그를 넘어오도록 만드는 자가 뭐냐면은 바로 유대교 사람. 유대교 사람들은 바로 율법주의자의 바리새인 중에서도 같은 사람이죠. 이 자들이 갈라디아의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만드느냐면 자꾸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자꾸 율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와 에베소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말씀을 지금 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들을 말씀이 갈라디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누가 깨느냐 말이야.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느냐.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는 건,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거기서 지신 십자가 아닙니까? 그럼 그걸 십자가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을 어디로 돌아가라 그러냐면 이 유대교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꾸 달과 절기와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야만이 너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말이지.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으로 있으니까 성령은 은혜로 받은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은혜로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참으로 행위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말이에요.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 4장 10절입니다. 너희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가 유대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의 이 교인뿐만 아니라 유대교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돌아가느냐 하면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은 뭐냐면은 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지키라고 했던 그 절기예요. 이 계명입니다. 율법이에요. 보세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어떤 날? 날은 안식일을 뜻하기도 하고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7일마다 1회마다 2번씩이나 금식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즉 이게 뭐냐면 날짜를 지킨다는 거예요. 날짜. 날을 지키는 거예요. 날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주일날 말씀을 이어서 같은 그 노선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말씀 들으면 그리스도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이에요. 어디서? 내 안에서 살아서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을 우리는 찾고, 그리고 죽은 날을 찾고, 그리고 부활절을 찾고, 그리고 무슨 절기를 찾고, 그 달에 가면 12월 달 이 시간에 가면 어느 사람들이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지 종교인이든지 교회든지 다 뭐예요? 트리를 해놓고, 그리고 뭘 하느냐면은 캐롤송을 부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내에서 캐롤송을 부르면서 많은 술과 모든 것을 취해서 남녀간에 그렇게 춤을 추면 즐기고 논다 이거예요. 근데 1년 내내 가면서도 없었는데 이 시간만 되는 거예요. 석가탄신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그 뒤에 가면은 그 자들은 어디 가요? 다 또 저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많은 지금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많은 지금 이 시간의 교회도 달과 해와 절기를 나를 지키니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교회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한 이 증거가 어떤 증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증거하고 성령님의 그 은혜를 증거한 건데, 사랑을 증거한 건데, 자꾸 이런 것을 지켜야만이 구원에 이르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고 가리키고 지키고 있으니 참으로 헛될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성수주일이라고 해요. 성수주일. 일반 교회에서 얘기해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주일을 성수주일이라고 해요. 성수주일. 그러니까 성수주일날이라고 하는 주일날은 가서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죠. 근데 나머지는 6일 동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속일이에요, 속일. 자기의 어떤 갖는 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하는 대로 육체적으로 살아간다 해요. 육체적으로 세상으로 산다 해요. 그런데 그날만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날과 달과, 달은 뭐냐면 매월 월상입니다. 월상. 매월 초하는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월상을. 그럼 절기는 무슨 절기예요? 6월절, 77절, 초복절 이런 절기가 있죠. 이런 절기를 얘기한 거예요. 해는 안식년과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구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런 절기를 너희가 지켜라고 말씀했어요. 이제는 그런 절기의 그 날의 어떤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우리가 말씀 들었듯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는 어제도 살아계시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일도 살아계셔서 나와 더불어 역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해 나갈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다는. 누구에게? 갈라디아에게. 오늘날 보면은 기독교인들에게 참 안타깝다. 차라리 안 믿는 자들에게는 안타깝다고 얘기를 안 하겠죠.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라 그러겠죠. 근데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뭐냐면 달과 그 다음에 날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이것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고난의 주라 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먹고 아주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또 가운을 입을 때 설교할 때 그 고난의 주는 가운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다는 거야. 하나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서 계시는 겁니다. 예? 죽은 고인의 영웅을 위해서, 영웅이, 예? 어떤 영웅적인 사람이 죽은 고인을 추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철학자도 아니잖아요. 종교가도 아니에요. 사상가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구세주고 내 안에서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안에서 지금 살아서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주일날, 성수주일날, 성수주일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주일 내내 365일 몇 시 몇 디마다 내 안에서 살아서 그분은 역사합니다.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호흡이 붙었다는 것은 살았다는 증명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 호흡과 똑같아요. 맥박과 똑같아요. 맥박이 멈추면 사람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멈춰버리면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맥박처럼, 심장처럼 뛰고 있다. 역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삶을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자유롭게 어디서? 율법에서 말이죠. 종교에서 말이죠. 세상에서, 죄에서, 어떠한 우리 짐에 대해서, 모든 것에서 억압에 대해서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자유를. 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때에 단순히 너 이제는 자유해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노예가 어떠한 대가에 어떤 주인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이 노예를 완전히 종으로서의 부리고 있죠. 이 노예는 죽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볼펜을 사서, 옷을 사서 이 옷을 사서 내가 입다가 떨어지면 내가 버리든지 안 버리든지 걸레로 쓰든지 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듯이 종은 주인에게 팔려가면, 그 돈의 값어치에 팔려가면 이 노예는 주인에 의해서 어떻게 되든지 버림을 당하든지 어떻게 당하든지 법적으로 어떠한 것을 물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바로 사단의 노예에서, 사망의 노예에서, 흑암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당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스스로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게 자유죠. 자유를 주시려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어디 뭘 매지 말라고, 종의 몽려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씀했을까요? 누구에게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요. 오늘날 저와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12월 전에 다 크리스마스인데요, 다른 데는 뭐 트리도 해놨는데요, 뭐 했는데요, 어떤데요? 자꾸 종의 몽려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종의 몽려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는 찬양을 하지 않고 감사를 하지 않냐, 그게 아니다 말이죠. 무엇을 우리는, 날짜와 어떤 그것을 우리가 안 지키는 거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속하신 것을 우리가 왜 찬양을 안 합니까? 찬양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날짜죠. 날과 달과 보세요. 날입니다. 날. 이게 매 날이죠. 달은 뭐예요? 달이에요. 그 다음에 절기는 뭐냐면 어떠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을. 절기는. 네? 그 다음에 해라고 그랬죠. 해. 해는 바로 구약의 희년하고 안식년을 얘기해요. 안식년. 이때만 날은 뭐예요? 이때 우리 뭐라 그러죠? 안식일을 얘기했어요. 안식일. 달은 월삭이라고 했고, 절기는 아까 그랬어요. 6월절, 축복절 이런 걸 얘기하고, 해는 이걸 얘기하는데,
이 날만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생활은 날짜에는 자기가 육체적으로 방임해서 산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하게 보이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일어서는 그 순간부터 나가서는 행동이 전부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얘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제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였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일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항상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여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날만 하나님을 섬기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의 시시때때로 내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는 삶으로 내가 찬양하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걸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은 이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는 기가 막혀요. 자, 볼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다시 종의 몽해를 매지 말아라. 다시 어디로? 다시 율법 속으로 절기 속으로 성일 속으로 그것만 지키지 말고 어떻게 해요? 생활에 다 같이 합시다. 신앙은 생활에서 나온다. 생활. 신앙은 생활이에요. 생활인데 신앙이라는 것은 이 신자는 우리가 항상 얘기지만 믿을 신자를 쓰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주일날만 앉아가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생활 자체의 삶이 신앙이에요.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이 시간 참석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보세요. 복이라는 걸 자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뭔가를 갑자기 대문 앞에 떨어져 있는 거, 뭐가 나에게 크게 뭐가 마치 이상한 게 오는 거, 세상에 뭐가 갑자기 나에게 뭐가 참 좋은 것만 이게 닥치는 이런 일들이, 이런 거를 자꾸 연상하고 가다 보니까 사람은 자기 속에 망각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은 자가 돼요. 그러니까 헛되게 보다 평생을 인가하는 성경이 예레미야서 있잖아요. 평생을 어떻게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죽은 자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친 마음을 품다. 평생의 인생은 사람은 미친 마음을 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공상 중에 한상 중에 살다가 결국은 죽은 자에게로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기자님들 이 시간 앉아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런 참 축복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한 이 축복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다 거듭난 자는 이러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람이 위로 불매로 했어요. 바람이 위로 불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하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 드리다가 바람이 위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사실 그렇죠. 사람이 바람이 어디서 시작했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보니까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니까 머리카락이 이쪽에 날리고 낙엽이 이쪽에 날리고 바람이 이쪽에서 분다, 남풍이 분다, 북풍이 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남풍과 북풍이 처음에 어디서 불어오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대요.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목사가 은혜 받은 사실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오는 것을 모르듯이 하나님의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시시때때로 바람이 불어서 정말 어떻게 움직이듯이 성령님은 나에게서 하루 24시간 시시때때로 나에게
주관하시고 살아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일을 우리에게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마무리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잖아요. 이 볼펜을 만든 사람, 이 옷을 만든 사람은 어떤 장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장인의 정신이 여기 들어있지, 어떠한 옷이라든지 볼펜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어떤 이 만물의 모든 마물의 나무나 풀이나 모든 마물의 태양이나 뭐 해나 달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다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우리들은 종의 몽해를 내지 말아라. 종의 몽해를 것이다. 만약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참으로 재림을 이 시간에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으로 하는 사람 다 이러하다 그러는데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다 순간에 주님이 진짜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 휴거를 당하겠죠. 근데 이 시간에 TV를 본다든지 내가 엉뚱한 자리에 앉아서 엉뚱한 생활을 하고 있다든지 엉뚱한 것을 하고 있을 때 만약에 그리스도가 시간에 재림한다 하시다면 그 재림의 나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볼게요. 2절입니다. 5장 2절입니다. 보라,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무슨 소리냐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아브라함 때부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방인과의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했어요. 그러면 할례를 받은 자는 그때부터 뭘 하기로 하냐면 이방인하고 구별되기 때문에 이방인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가야 돼요. 할례를 받은 목적은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춘 거예요. 자격 요건.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왜? 그 자체가 사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거예요. 교사를 하려면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교사를 하듯이 그 자격증을 받듯이 바로 할례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해요? 할례가 구원을 받았더니 할례는 반드시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 2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니다. 할례가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대하여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을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행할 의무, 그리고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자다 말이에요. 할례를 받은 자. 그리고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에까지 내가 천국에서 영생에 이르러서 멸류관을 얻는 그까지 의의 소망을 우리는 기다리게 돼요. 왜? 어떤 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의의 멸류관을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은혜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6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죠.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나 또 할례가 무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는 자 이방인이죠. 이방이나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영생으로 천국 가고 그리고 저기 멸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못 받아서 못 얻는 것이 아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대. 다같이 뭐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다. 사랑밖에 없다는 것은 네? 이 사랑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는 이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고 내가 어떠한 의로 말미암아 얻은 이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적인 전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은혜로 받은 믿음뿐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러가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교제를 많이 했었는데요. 항상 사람이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감사하고 가정에 와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면은 항상 사람이 결혼할 때처럼 평생 늙지 않고 평생 그 결혼할 때처럼 부부가 그렇게 살고 뭐가 될 줄 알고 인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런 분들이 사실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점점 깨워져요. 그 참 설교 시간에 이런 뭐 시사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요. 뭐 태국 대통령 그 딸하고 저기 SK 태원이가 최고는 그분인가요? 그럼 결혼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혼 소송을 했다가 지금 몇 년 만에 그게 지금 판결이 났어요. 그죠? 그 결혼할 당시야 뭐 그러한 상황이라고조차 생각했겠습니까? 권력과 부의 모든 것이 합쳐져서 결혼만 하면 좋을 것 같았죠. 또 메스꺼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에 빌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빌라가 몇 채를 갖고 있냐면 한 사람이 1170채인가요? 1200채를 갖고 있더라고요. 남천동에 빌라가 1000채가 넘을까? 저는 시험보지 않았지만 뭐 상상조차 할 수, 서민들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그런 한 사람이 그렇게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십자가마비로 죽었어요. 그 빌라에 들어있는 전세로 들어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전세금을 못 받을 지경에 지금 놓여서 굉장히 정부의 저걸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기 말씀 그대로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말이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구원을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 외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구원받았어. 1년 전에 구원받았어. 이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내가 살면은 아무 하나님으로부터 유익도 없고 나에게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안 받았든지 간에 내가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을 안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된 자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자유와 사랑이에요. 자유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서요? 자유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자유를 주고 사랑을 줘서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구원을 1년 전에 받았다 말이죠. 2년 전에 받았다 하는 것으로
내가 어제 교회에 참석했다. 이것을 우리가 간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서 믿음의 역사하는 것으로 사랑의 역사하는 믿음으로 오늘 또 내가 살지 않았다면 어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오늘 유익이 뭐가 있겠었겠냐? 아무 유익이 없었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사랑으로서 믿음으로 오늘 말과 행동과 모든 일에 내가 모든 일을 만났을 때 했을 때 이거에 어떤 것이 아니면 내가 어제 목사했고 어제 구원받았고 나 무슨 내게 유익이 오는 뭐가 있겠어요? 아무 없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믿음은 현재 그래서 보세요. 천년도에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우리도 현재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뿐이 아니라 오늘뿐이 아니라 모레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스도는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예요. 그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내가 어저께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내가 어저께 뭐 믿음이 좋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그저께는 어떻게 헌신도 많이 했는데요. 어제 계셨던 당신 안에 살아 계셨던 그리스도가 오늘은 당신 안에서 죽었다라면 그 그리스도는 죽은 자냐? 아니다 이거죠. 어저께 그렇게 했다라면 오늘도 그렇게 해주고 오늘 그렇게 했다면 내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진작 우리들이 진작 깨닫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듣고 말이죠. 진작 우리가 알았다면 이렇게 살아갔다라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좀 더 보람있고 말이죠.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삶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제 가가지고 참 여기서 구제하다 가서 좋았어요. 왜 그래서 너무 늦게 가서 괜찮으셨어요? 그랬더니 괜찮았대요. 그러면 자다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다리가 아팠다. 내 남편이 와서 주부를 줬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물도 났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 간에 가장 가까운 거고 그 사랑이 서로가 그 사랑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다. 그 사랑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린도 전서 한번 잠깐 봅시다. 조금만 말씀 조금만 더 드릴게요.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것을 노래로 지어서 대중적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부릅니다. 사랑은 뭐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뭐 어떻게 부릅니다. 사랑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근데 사랑은 내가 보세요. 13장 고린도서 13장입니다. 278페이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의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결과적으로 사랑은 어떤 거냐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온유해야 돼요. 사랑은 시기하면 안 돼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를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열매가 실질적으로 어제예요. 어제 맺혔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혔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맺혀야 됩니다. 내일도 맺혀야 합니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을 나눠놨어요. 자 보세요. 지금 세상적인 사람들 이성적으로 육체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거 육체적인 사랑을 엘로스 사랑이라고 그러죠.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렇죠.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조건을 붙였나요? 하나님이 무슨 조건을 붙였나요? 하나님은 세상에 살인자든지 도둑질자든지 아니면 어떤 자라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조건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친구의 사랑은 뭐냐면 필리아 사랑이라고 해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인과의 사랑, 그리고 아니면 친구의 사랑, 아니 누구의 사랑, 이건 뭐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 내가 커피 한 잔 사면 저쪽에서 한 잔 사기를 바라고요. 내가 밥 한 사면 사기를 바라고요. 어떤 조건적이에요. 조건이 달려있죠. 조건이. 네? 조건이. 이게 뭐냐면은 필리아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육체적인 남녀 사랑, 엘로스 사랑이라고 그랬고, 아까 하나님의 사랑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죠. 조건 없는 사랑이 조건 없어. 조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사랑해요. 끝까지 주는 사랑이에요. 찬송가에 보면 값없이 주는 사랑 뭐 있죠, 그죠?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지 마라? 율법으로 돌아가시고 나의 어떤 의와 그 어떤 달과 절기와 이런 것으로 돌아가서 크리스마스다, 무슨 부활절이다, 사순절이다, 아니면 뭐 무슨 절이다, 무슨 절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안 지켜왔는데 요즘 와가지고 그걸 이제 또 새삼스럽게 물어보는 자가 있어서 계속 요즘 교제 가운데 그런 교제가 하나님 역사하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웅 되기를 원해서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철학을 하러 오신 분도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로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로서의 이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 사랑을 했다라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을 행하고 내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느끼고 또한 사랑이고 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천하는 게. 저는 좀 전에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어떤 말씀이냐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믿음으로 행할 밖에 역사하는 밖에 없다. 이 말씀이 많이 이 설교 가운데도 적어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시 요즘 역사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보세요. 이 시간 전까지 1시간 전에 내가 할례나 무할례나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가서, 사랑은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그 역사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이 시간도 정말 축복받는 자고 은혜를 누리는 자고 우리가 은혜 받아 감사하는 살아가는 자,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길인 겁니다. 근데 참으로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좀 추웠잖아요. 이제. 그래도 제가 운동을 갔었어요. 운동을 갔었는데 지난 주일날 운동하는 그 동호회를 거기에서 총회를 했었죠. 그랬는데 여기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일요일날 그래서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총회 참석이 몇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아멘 하는 사람이 많다는 그 얘기가 뭐냐면 빗대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교회를 갔다는 거지. 그래서 참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일날 성수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심할 때 그이들은 지금 이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날을 일요일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수주의라고 합니다. 성수주의 이렇게 불러요. 이걸 아까 그랬잖아요. 성일이라고 그러고 이걸 성일이라고 합니다. 성일 성스러운 날이라고 그러고 이제 속일이라는 말은 평일을 얘기해요. 평일 월요일부터 뭐 이렇게 뭐 월화수 이런 것들은 성일이라고 그러고 성일은 안식 같은 일, 안식일 이런 것을 이제 성일이라고 그러죠. 이 날만 가가지고 성수를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거예요.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리고 이것은 날과 절기와 이걸 지키니 한탄을 하고 있는 게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에 바울이 적어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 교회가 12월 25일에 성탄절 날 뭐 행사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그 날짜를 우리 교회는 안 지키잖아요. 이래서 사실은 25일이 예수님 탄생한 그 날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께 그거예요. 아멘하는 사람이 많고 지금 크리스마스 갔다가 와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네, 저는 다르죠. 거기는 뭐냐면 자유가 없어요. 사랑이 없잖아요. 자유가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 운동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요? 죄와 허물에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와 사랑이 있다면 자유와 사랑을 나 자신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실천하는 그러한 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세세도록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요. 추운데 우리 의자분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으니까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쏟지 마시고 그 은혜를 꼭 간직해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정에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